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한 대원들 위해 은혜를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면은 2022년 3월 1일 3.1절 독립운동 부른 기념일이죠. 아마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1919년. 하여튼 그러한 이 기념을 앞두고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도 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본다면은 영국이 자유에 대해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대헌장에서 1215년에 백성이 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대헌장을 이제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또 노예 해방을 해서 흑인 노예들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귀한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가까이로 우리나라를 볼 때에 우리가 일본 36년 그 지배를 받았던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어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뭐 이와 같이 자유와 생명과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자유가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란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죠. 철학자 브루너는 정의와 자유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죄가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자유란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한다. 자유가 있는 인생은 참된 행복한 자이며 자유가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4가지 자유를 주창했습니다. 삶의 공포로부터 자유, 빈곤, 결핍으로부터 자유, 또 종교 신앙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4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죠. 오늘날에는 자유가 참 상당히 그 자유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질병으로부터 오는 자유, 자연으로부터 오는 자유,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 기근으로부터 자유,
경제 빈곤으로부터 자유, 뭐 미신으로부터 자유, 독재 정치로부터 자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타락한 자본주의로부터 자유, 뭐 알코올로부터 자유, 아내와 남편, 자식, 가정으로부터 자유 등등, 뭐 자유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자유하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요? 자유스럽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요?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가난, 가정,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게 모두가 전부 다 구속되어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요?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바라지만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유하고 있다. 자,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요? 죄가 없으면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자유. 근데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아 갔느냐? 하나님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자연이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사탄이 빼앗아 간 것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요? 자유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 스스로 자유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어떻게요? 삶의 불안, 삶의 고통, 그리고 질병, 이 죽음들이 찾아온 것이죠. 누가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뭐 고통을 주고 죽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자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마다 자유는 원하는데 속박돼 있어요. 속박. 그 구속이 돼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면 제대로 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말하는 것도 보면은 어디 딱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도 그냥 자유롭지 못해요. 또 역시 행동도 모두가 어떻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꽁꽁 매여 있는 이 여기에서 이 풀어나가는 이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3.1절 기념일을 당해서 어떻게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 독립 만세 외치고 말입니다. 다시는 억압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런 그 날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중국 지배 등등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무엇이에요? 민족 자주, 뭐 민족 자립, 뭐 이런 것들이 심히 이제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자유는 우리가 제사함을 얻음으로 얻어지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다. 질서를 깨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더 타락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에덴의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아담 하와가 나 자유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유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덴 자유가.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종전을 선언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종전을 남북한에 이제 전쟁 종식이다 하고 뭐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에덴에서 아담이 야 우리 자유하자
한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언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일방적인 선언은 이 스스로의 구속의 시작이고 또 물명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우리 자유하고 싶어. 예를 들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먹을 것 다 할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를 외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유가 상실되고 스스로 구속되고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남에게 구속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다. 이러한 이제 모양새로 그들이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유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고 가지고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모양새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로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전부다 돈의 노예, 종, 정치의 종.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보십시오. 이 반반 딱 갈라져 가지고 막 거품을 품고 진짜 누가 돼서 어떻게 자유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이고 정치는 어떻게 하고 실업자는 어떻게 하고 그 방법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겁니까? 자유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요? 평화를 외치지만 어떻게요? 평화협정을 많이 하지만은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북한 전쟁이 내일 모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는 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선언이 아닌 것이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선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떻게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이 몸 한 지체가 자유가 됩니까? 죽어요. 지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모두가 연합하고 교제가 되어질 때 어떻게요? 내 몸이 건강한 몸을 가져오고 건강한 정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 그랬어요. 이 교통. 오늘 성경에도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서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잘못된 자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이 그 자유라.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 빡빡 세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혜택을 주지 못한 자유는 어떻게요? 역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자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나만 잘 되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에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결국은 사망이고, 육신의 소욕은 결국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정말로 자유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아 사는 자는 살아도 자유롭고 죽어도 자유로워요. 예수를 우리가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와 교제를 하라 그러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죄 가지고서는 자유감이 없다 그랬으니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의 자유는 인간들의 어떤 수양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서, 예수 안에서 질서, 예수와의 관계, 자기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 자유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인 것이죠. 자, 에덴을 보십시다. 온갖 과수는 다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어떻게요? 관계와 그 질서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그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더 큰 자유를 자기가 얻고 싶어서 선악과 안 따먹고 그냥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억압과 도전과 시련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자연의 도전을 받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래도 멀뚱말뚱하죠. 여러 가지 국가와 제도라는 법 아래서 굴레에서 이 정말 얼마나 허덕입니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하고 그냥 자유롭게 싶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자기를 믿고 마음대로 제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롭다는 거, 자유롭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럼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쾌락의 노예, 정력의 노예, 돈의 노예, 건세의 노예, 그 자기 자존감의 노예,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갖 제도 인간에 매여 있는 것이죠. 사상과 이념의 노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올 때 지금 막 목사들도 반이 나뉘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참, 한심해, 한심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자유롭죠. 또, 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유롭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겠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붙잡힘을 되어서 있을 때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좀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더욱더 어떻게요? 진정히 우리가 주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에게는 점점 더 풍요로운 어떻게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나 일 안 해. 이게 자유입니까? 가정에 남편이 힘든다고 나 안 해. 아내가 힘든다고 나 아내 역할 안 해. 부모가 부모 역할 안 한다고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때부터 타락과 그때부터 방종,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 안에 질서에 붙잡힘을 받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막 다녔을 것입니다. 다니다가 세상의 종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었든지 어떤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었든지 딱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자유는 맛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든 딱 매여 있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는 것 같지만은 저는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의 비결을 배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성수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더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가 큐티하는 거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걸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 그것이 육신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를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나가보십시오. 자유로운 줄 알아요?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날마다 나를 쳐서 어떻게요?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세상으로 지 맘대로 가는 거 쳐서 복종시키고. 저는 또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참 은혜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 죽었다 할 때 내가 살겠다라고요. 내가 살았는데 난데 하고 나타나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냐. 날마다 자꾸 내가 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분초심마다 날마다 죽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고
진정한 자유함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의 뜻에 열심히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게 있어서 안 되겠죠. 그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에 그게 얼마나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자유스러워지고 싶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유가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가 소멸되고 점점 세상의 종이 되고 너무 힘들 겁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주의 일에 매여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유를 많이 누려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제사함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질서와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다 헌신되고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진짜 자유로워질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어떻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자유를 외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구속되는 걸 봅니다. 자유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날마다 헌신하며 드림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